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벨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할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제가 이번에 홍범도 장군이 활동하였던 카자흐스탄 1937년에 일본인 첩자와 구별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연해주에서 강제로 이송되어서 이제 한 달 후에 1937년 11월 17일에 우스토베에 최초로 도착하였던 이 고리원 지역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80세 되시는 박순자라는 이렇게 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20년 전에 이 카자흐스탄에서 남편과 같이 와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목사이신 남편은 이제 소천하셨고, 그리고 이 고련이 최초 있었던 우스토베에 홀로 이렇게 와서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로 이렇게 훌륭하게 선교 센터를 만드시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울리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은 사모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서 내가 네 남편이니 남편 된 내 말만 들으라는 주의 그런 음성을 듣고 주님, 남편이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용과 같이 또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과 같이 주님은 죽어서만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남편 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들, 그 속에는 성탄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 사건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사도들의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에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과거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마지막에 한 장이나 두 장에 그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가 제3을 받았다는 이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의 부활의 복음, 주라는 말씀은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가 되셨다는 주 예수의 복음, 저는 이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복음은 지금 현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의의 일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게 이해되며 그리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바울과 다른 서신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인 부활의 복음, 산자이신 주 예수의 현재와 장차 미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서문에서도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제시하며, 그리고 8절이 아니라 7절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충성된 증인도 과거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재림하실 때까지도 충성된 증인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문에서 이같이 부활의 복음을 간추린 다음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 산자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산자이신 바로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새롭게 만나시고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 자신, 곧 이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기록하여 증거하라는 사명, 그리고 교회와에 함께 하신 주 예수에 대한 환상으로 구분이 되며, 특별히 주 예수의 환상인 12절과 20절은 환상 그 자체, 12절부터 16절, 그리고 그 환상을 보았던 요한의 반응과 이 환상에 대한 해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예수 안에서 환난 중에 있는 요한과 형제들과 그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며 그의 권위를 강조할 수 있었으나 자신을 7교회의 성도들인 너희 형제로 소개하여 그들과 하나됨, 그들과 일치됨을 강조합니다. 9절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하나됨을 강조할까?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성도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과거의 성도들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미래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런 성도들까지도 다 하나다. 그러므로 이 요한이 우리와 하나라는 것은 요한의 환상이 누구의 환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 주님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은 우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환난과 그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 동참한다는 것은 동반자, 바로 하나 됐다 이 말씀인 거죠. 그와 그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그들은 예수 안에서 두 가지의 실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환난입니다. 환난.
이 환란이라는 것은 곧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도 우리 인생을 뭐라 합니까? 고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바로에게 뭐라고 자기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험악한 세월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란이라는 속에는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늙어가고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죽음 이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당하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당하는 자연재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전한 세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란은 바로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환란 전에 어떤 성도는 휴거될 것이며 나머지 성도를 남아서 환란을 받을 거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과거에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모든 성도의 시대들은 그렇듯이 1세기에 이미 환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고난과 강도는 사람마다 또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바로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어때야 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뭐 재수 없으면 뭐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 자체가 고난이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바로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란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영광을 받기 위한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가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면은 이 영광을 놓치게 될 것이며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성도의 하나됨에도 이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성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둘째는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1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으셨다 이 말씀은 과거의 부정사예요.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 이것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을 가리킨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그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인데 어떤 성도는 휴거가 되고 어떤 성도는 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휴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죽음의 능력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1장에 의하면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져 있어도 그 은혜의 복음에 의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백성이 되었다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요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뭐 집안 채 없다 할지라도 부자 앞에서도 재벌 앞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세우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인생을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여 우리 남편이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그 환난과 하나님 나라인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히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대로 될 것이라는 복음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인내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도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죽기까지 믿는 것을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예수 안에서 그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밤모섬에 제수로 있었을 때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의 내용은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첫 번째 환상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가리킵니다. 2절에서도 이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 두루마리라는 책이라는 뜻인데 이 책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둘째로 이 교회에 부활하신 주 예수의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요한이 그 음성을 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 그의 첫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12절부터 16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는 첫째는 7 금촛대를 보았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가장 촛대 사이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의 머리가 어떻고 그의 눈이 어떻고 그의 발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은 그 7 금촛대와 그리고 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누구를 보았다?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환상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살펴보기 전에 그 환상을 보았던 요한의 반응과 그 환상에 대한 주 예수의 해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의 반응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보호자, 거룩한 보호자를 보았을 때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법적으로 연약적으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은 이 칭의를 받았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수를 선지자와 같이 아직도 사도 요한이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거룩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요한에 대한 주 예수의 위로와 자기 계시입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주 예수는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그의 오른손을 얹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부활하신 후에 좀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저는 우리 동일하게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남편 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력이 인하여서 여호와와 같이 두려워하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그의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 7교회가 좋은 교회도 있지만 나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러운 교회들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시고 또 권면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성도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 자비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소망을 가지시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요한에게 힘있게 그의 부활의 복음을, 산자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는 1장 8절에 하나님과 같다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것은 1장 8절에서도 예수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이 말씀은 같이요. 알파나 오메가나 처음이나 마지막이라. 하나님과 같이 모든 역사의 주관, 살아있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여? 곧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어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마지막도 주관하는 자라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그의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지만 다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그의 현재와 미래 사역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전하는 복음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현재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죽은 자의 복음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자의 복음입니다. 살아있어 우리 문제에, 우리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계시는 바로 살아있는 바로 이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아처럼 불어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함께하여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의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주 예수는 요한의 그 환상들을 기록하라는 사명을 다시 줍니다. 11절과 같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찰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19절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로 생각하여서 네가 본 것은 뭐 1장의 요한이 앞에서 본 환상을 가리키고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가리키고 장차될 일은 4장부터 25장 5절까지 미래에 특별히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대환란을 이렇게 가리킨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과 3장 또 4장과 22장에도 현재와 미래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와 과거 사건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그러므로는
바로 17절과 18절에서 주 예수의 자기 계시, 그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복음의 결과로서 내가 본 것은 11절과 같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키며 지금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곧 내가 본 것을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넷째로 주 예수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사자,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여기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데 보통 이 교회 목사를 이렇게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천사는 교회의 천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교회의 대표로서 거룩한 참 교회와 동일시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고 해석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환상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해석의 원리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 예수는 자신의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를 요한에게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실제 요한의 환상에서 그가 첫 번째로 본 것은 7 교회지요. 또 그것들만을 해석하신 것은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주 예수 복음은 곧 교회와 관련되어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현재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이유와 소망을 주도록 제시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설교 초기에 처음에 소개했던 박순자 선교사님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던 주님이 내 살아있는 남편처럼 주님과 함께 사역한 것 같이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을 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왕으로 바로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가 드려야 하며 또 제시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 예수의 자기 계시와 요한의 사명과 그의 환상에 대한 주 예수의 해석들은 요한의 환상을 이해하는 안내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첫 번째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상상력을 사용하여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2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위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자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과 같은 바로 주 예수의 환상이요, 이것은 살아있는 자, 곧 죽었다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있어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이신 주 예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7 금촛대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이미 된 교회,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입니다. 요한은 교회인 7 금촛대를 이제 먼저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전 전체를 대표하는 스가랴 4장 2절부터 6절에서 7 등불을 가진 촛대를 시사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전을 보면은 바로 이 지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고 이 금촉대, 하나의 이 등대, 이 기둥 위에 7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가지가 있는 여러분 촛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촛대에 의한 등불들은 성전을 완성하도록 이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성전이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 위에 있는 그 등불은 뭐겠어요? 이렇게 7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좀 성전의 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우리 노력과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뭐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자원으로 이게 아버지 덕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화가 일해서 임금받고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의지해서, 바로 이 주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바로 천국은 누구 같은 자가 가는 거예요? 갓난 아이 같은 자가 가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어떻게 삽니까?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엄마를 의지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이렇게 교회가 촛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사명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반복하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 말씀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특히 교회가 금촛대라는 것은, 금은 귀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에서 아주 소중하며, 여러분이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한 영혼이 어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소중하며. 그리고 금은 다른 참으로 이렇게 이 제품과 이 물질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구별되는 거룩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요한은 촛대들 한가운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인자 같은 이를 봅니다.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이 옷은, 의복은 어떻습니까? 입은 자의 역할을 상해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소방관은 소방복을 입고, 그 옷이 또 의사는 이 하얀 가운은 의사의 옷을, 그 의복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을,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곧 이 제사장이고, 이 금띠를 말하는 것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 촛대들 한가운데, 곧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신 인자가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하여서도 중보 기도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대언자. 대언자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그래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또 잘했다 하고 고소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흘린 피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언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바로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앞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미 내가 죄값을 언약에 따라 다 갚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세상 사람들이 받을, 믿지 않는 자가 받을 마지막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주관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는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시사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반복하시며 또한 인자가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인자 같은 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8절에는 바로 이 왕권을 누구하고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와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 곧 그 나라의 왕이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교회들 주관하신 대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인자 같은 이에 대하여서 일과의 환상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교회 안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의 이 특징, 성품이 첫째는 그의 머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왕이요 대제장으로서 인자는 흰털같이 또 하얀 눈같이 순결한 성품. 또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믿는 그와 결혼한 우리들을 깨끗하게 의롭다 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상징하죠. 둘째는 그의 눈입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불꽃 같다는 건 뭐겠어요? 그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다니엘 16장 6절에 그의 전지함에 근거하여서 불꽃같이 더러운 것은 태워버려서 순수한 것을 정결케 하며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은 완전하게 태워버리는 그의 순결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셋째는 이제 그의 발입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갖고는 그 풀무불은 저는 그의 십자가 고난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은 여러분 이 주석들 보면 다 주석가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그의 십자가로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이제 주석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깨지지 않는 영원한 그런 이 발이죠. 주석 같은 이 발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모든 자를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발 아래. 그런데 우리는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세상 임금의 참으로 왕이신 임금들 왕이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였다. 결혼하였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누구 발 아래 있어요? 우리 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별볼로 오면 나 같은 자에게 모든 만물이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됐는데 죄로 인해서 이 창조 질서가 깨졌는데 우리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그의 음성입니다. 가운데죠. 맑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능력 있는 그의 음성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에스겔서 43장 2절이나 시편 29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은 어떤 게요? 권능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칼을 들면 칼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손에 뭐를 들었다는 것은 그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의 오른손에 있는 7 사자를 통하여서 7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검은 실제 검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믿는 교회, 즉 이기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일곱째는 마지막이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얼굴은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과 26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와 교회와 눈에 보이지만 함께 하시는 인자 같은 이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신 이 주님이 어떤 거예요? 살아 계신다.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성품으로, 이와 같은 능력으로, 이와 같은 권세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처음과 마지막의 환상 이미지는 우리에 대한 용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그런 용서와 또 이 축복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주님이죠. 좋으신 남편이고 좋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동반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서 환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관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주 예수의 영광과 권세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로서 창조 언약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현재 영원히 산 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의 산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는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대로 하고 계시며 장차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 심지어 육체의 죽음까지도 이기는 자가 되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